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이야기는 삼손을 마지막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록과 같이 따라붙고 있는 이야기들이 17장부터 21장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 그 부패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사사기는 이 부록과 같은 부분을 결론으로 삼고 있습니다. 삼손의 시대를 마지막으로 더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이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부는 먼저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가라고 번역된 이 이름의 본래 이름은 미카 예후입니다. 그 뜻은 누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가입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러한 이름을 붙여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이름처럼 살아가라 라는 뜻이겠지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카 예후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확인한 것처럼 사사기의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신앙에서 계속해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점점점 하강곡선을 그리면서 사사들을 통해서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던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신앙은 삼손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완전히 그 불씨가 꺼져 버립니다. 영적으로 너무나도 칠흑과 같은 시대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여기까지 읽어온 그 우리 모두 독자들 앞에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미카 예후라는 이름은 일종의 아이러니를 느끼게 합니다. 좀 과장하여 예를 들어보자면 대도시의 화려한 대도시의 아주 크고 유명한 나이트클럽의 사장님 이름이 김바울 아니면 박모세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 장소에서 보게 되는 이 거룩한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러니가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주제입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 누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의 거룩한 이름을 가진 이 미가가 어느 날 어머니와 이러한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은 1100세겔을 잃어버리셨을 때 그 일 때문에 저주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은 돈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아들인 미가가 어머니가 하는 저주를 듣고서 불안했는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대뜸 그 돈을 훔쳐가서 고백하고 있는 그 아들을 축복합니다. 마치 당신이 내린 저주가 아들에게 내릴까봐 노심초사하듯이 빠르게 그것을 축복으로 덮고자 하는 것이죠. 아마도 자신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돈을 훔쳐간 사람을 향해서 쏟아낸 저주였으니 얼마나 극단적이고 살벌했겠습니까?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아들이 스스로 자신이 가져간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행여나 그 저주를 받을까 해서 자신이 한 그 저주를 상쇄하기 위해서 미가의 어머니는 은으로 신상을 만들기로 합니다. 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은 1100세겔을 자기 어머니에게 돌려주자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해 내 손으로 그 은을 온전히 여호와께 드려 조각한 신상과 녹여 만든 신상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것을 내게 돌려주겠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큰 잘못을 한 아들을 꾸짖거나 바로잡지 않고 도리어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녀를 무섭게 혼을 내기도 하는 것은 자녀가 세상에서 당당하고 구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부모님에게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이 그것을 올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는 그런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미가의 어머니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복을 받으며 누리며 그것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미덕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신상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이 두 가지 개념, 하나님과 조각한 신상을 같이 연결하여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상이 대조적인 것, 반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시 찾은 은을 온전히 바치겠다고, 그리고 그것으로 은신상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했지만 돌아서도 돈이 아까웠는지 다음 절에 보면 은 200세겔로만 우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미가는 그 은을 자기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은 200세겔을 가져다가 은 세공업자에게 줘 그가 그것으로 조각한 신상과 녹여 만든 신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것들이 미가의 집에 있었습니다. 거액을 온전히 다 들여서 우상을 만들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으나 미가의 어머니가 하는 말과 행동이 전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과 행동이 논리에도 상식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1100세겔의 은을 온전히 들여서 신상을 만들겠다라고 했지만 그가 내어놓은 것은 200세겔의 은뿐이었습니다. 금방 말을 바꾼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미가의 집안의 영적인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어머니의 돈을 훔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신상을 만들어 바치는 것, 그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인 미가는 어떻게 합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이상한 결정을 내립니다. 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 미가에게는 신당이 있었습니다. 그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으며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내친 김에 미가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신의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여기에도 놀라운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에봇과 드라빔이 나란히 등장한다는 것이죠. 드라빔은 가나안 지역에 유행하는 나무로 깎은 작은 우상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인 거룩한 옷인 에봇과 우상인 드라빔을 동시에 만들어서 자신의 아들 중에 한 명을 그냥 택해서 그것을 쥐어주고 그것을 입혀주고 네가 이제 제사장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에봇을 입고 드라빔을 들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의미, 에봇의 의미, 그 드라빔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시는지 그런 것은 모른 채 대충 모양만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고 그것이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족에게, 자신의 가족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지입니다. 기능적인 역할에서만 제사장을 보고 그 중심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받으면 된다라는 이 기복신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형식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사사기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허황된 일을 행한 것이 미가라고 그 미가를 고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가는 표본입니다. 이 당시 시대에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읽어보면 두 명의 타락한 레위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그 어디에서도 한 사람의 올바른 레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레위인들의 삶을 보여주면서 나실인으로 태어났지만 나실인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삼손의 모습을 또한 엿보게 됩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미가가 어머니로부터 훔친 1100세겔이라는 이 금액은 들릴라가 삼손을 팔아넘긴 그 금액과 일치합니다. 사사기는 타락한 삼손과 타락한 미가의 가정을 1100세겔이라고 하는 이 코드로 연결하여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레위인들, 그렇게 타락해버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레위인들마저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베들레헴 출신인 한 젊은이가 있었으니 그는 유다 지파로부터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레위 사람이었으며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살 곳을 찾아서 그 성읍 곧 유다의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그가 가는 길에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있는 미가의 집에 들렀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레위인이 살 곳을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지파로 구별된 레위인이 자신이 태어난 곳을 떠나는 그런 모험을 감행해야 할 만큼 그 레위인의 삶이 위기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대대로 봉사해왔던 족속인 레위인의 삶이 위태로워졌다는 것은 그 땅의 성전이 더는 예배하는 처소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빡빡해진 이 레위인 청년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기로, 자신의 정든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 떠나는 중에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이르게 되고 미가를 만나게 됩니다. 미가는 레위인 청년에게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미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살면서 제 아버지가 되주시고 제사장도 되주십시오. 제가 당신에게 해마다 은 10세겔과 옷 한 벌과 먹을 양식을 주겠습니다. 그러자 레위 사람은 그곳으로 갔습니다. 잘 보시면 미가는 레위인에게 연봉 10세겔과 옷 한 벌 그리고 먹을 양식을 공급하겠다라고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에게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와 같은 위치에 있을 것을,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마땅히 갈 곳이 없었던 레위인은 이것을 좋게 여깁니다. 그는 기꺼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이 되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제물을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미가의 집에서 하는 제사장의 역할은 그들이 만든 그 신상을 관리하고 그 가정이 원하는 이 땅에서의 복을 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이름과 그 직책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미가의 앞뒤가 맞지 않는 아이러니는 계속됩니다. 본문 11절, 1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 집에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로 한 11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그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청년은 미가에게 있어 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여겨졌습니다. 미가는 그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해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미가의 제사장으로 그 집에 있게 됐습니다. 그 집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로 한 레위 사람을 미가는 무엇이 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를 무엇과 같이
아들과 같이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도 도둑 맞았던 은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말을 금방 바꾸어 은 200세겔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미가는 레위인이 나타나자 자신의 집의 제사장으로 그를 아버지와 같이 섬기겠노라 말하지만 금방 그를 자신의 아들 중에 하나처럼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시는 제사장이 아닌 미가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제사장을 구별하여 세우기도 합니다. 도저히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이 미가의 집안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는 이렇게 앞뒤가 다른 모습, 상식에 맞지 않는 미가의 행동을 폭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신앙,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신앙, 그것이 무엇인가? 지금 미가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어디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던 시대입니다. 예배를 배울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조차 갈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을 알아서 올바른 예배를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맞겠지.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미가는 말했습니다. 레위 사람이 내 제사장이 됐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잘해주실 것이다. 세번역 성경으로는 틀림없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강력한 가나안의 이방신의 문화에 잠식되어 버린 이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살아왔는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 하나의 표본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 미가는 가나안의 방식으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시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기에 모두가 자기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사사기의 주제 말씀입니다. 그 시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 이 부분은 사사기 18장 1절과 19장 1절 그리고 마지막 장인 21장 25절에서 연속해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것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의 결론부에서 말입니다. 왕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리더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지 않고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였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이다. 그 결과는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것으로 결과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혼미한 삶, 그러한 삶밖에 그들에겐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은 갈 바를 몰라 기준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되게 했던 신앙의 명맥이 어느새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신앙적인 의미로 가득한 이름들만 남아 있습니다. 미가라는 멋진 이름, 작은 태양이었던 삼손과 같이 멋진 이름만 그들이 가졌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눈에 좋은 대로 거침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이 거금을 훔쳤지만 훈계하거나 바로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주를 피하고자 신상을 만듭니다. 정말로 난데없이 갑자기 신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상을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가나안적인 생각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게 되면
신상을 만들거나 사고 싶어 합니다. 수없이 많은 신상이 시장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자신을 달래기 위해서 그 신상, 우상을 사는 것이죠. 자신에게 필요한 신상과 우상을 시장에서 사서 집에 모셔다 놓으면 그것을 보면서 불안감을 달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신상을 집에 사서 모셔 놓았더니 그것이 잘 해결되었다라는 어떤 소문 소식을 듣게 되면 너도 나도 그 신상을 찾아서 시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사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어떤 신상을 사서 자기 집에 갖다 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른 더 효험이 좋은 신상을 찾아서 시장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결국 나의 필요와 나의 욕심이 그 우상을 찾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의 가정은 심각한 영적 파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혼돈에 빠져 있고 가나안의 종교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이 야훼 신앙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도 생각도 행동도 혼란과 혼돈의 결과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의 목적은 단순히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이 땅에서의 번영과 성공입니다. 다른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이 사는 것처럼 오직 이 땅에서의 복만을 구하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니 어떤 신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들을 그 저주에서 꺼내주고 복을 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태를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미가와 그 어머니가 하는 행동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 끝은 멸망입니다.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자신들의 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오직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미래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바로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소망 가운데 말입니다. 그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순결하고 깨끗한 신앙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오류를 범했던 미가처럼 되지 않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에봇과 드라빔을 같이 놓는 이 아이러니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중심을 잃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순결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도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신 말씀 가지고